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생님 화면 하나 내려주시겠습니까? 이 표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세대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표식들은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상징하던 표식들이지요. 저희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본 물고기 모양이지요. 왜 물고기가 기독교를 상징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헬라어 단어의 앞자를 따서 붙이면 물고기란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릴 때 그 카타콤이 미로처럼 되어 있거든요. 미로처럼. 그래서 그 미로를 찾아서 예배하는 곳을 찾을 때 그 중요한 위치마다 뭘 그려넣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려넣으면 이 물고기를 따라가면 예배드리는 곳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하던.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 뭔지 아시겠죠? 뭘 상징할까요? 비둘기죠. 뭘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비둘기를 그리기도 했고, 왼쪽에 있는 거는 쉽죠. 뭘까요? 네,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표식들을 초대교회 때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죠? 십자가입니다. 네, 한번 내려주실래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기독교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을까요? 십자가는 뭐 하는 도구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 처형 도구잖아요. 사람의 목을 베어내는 단두대와 같은, 또는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 형틀과 같은, 또는 오늘날의 전기의자와 같은 그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인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다는 건 적합하지가 않지요. 게다가 이 십자가에는 다른 사용 도구들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형수에게 극심한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었을까요? 네? 옷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성화 속 십자가의 예수님은 대부분 어떤 모습이죠? 다 발가벗고 계신가요? 아니죠. 하의는 입고 있어요. 그죠? 근데 차마 못 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의를 입혀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 하의도 다 빼앗긴 채 아무것도 하나 걸치지 못한 알몸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어가야 했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어요.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순교했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거꾸로 달렸다 그러지요. 바울은요?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왜 참수형을 당했을까요? 십자가가 아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시민권자. 로마 제국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을 만큼 이 십자가형은 두렵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형 제도는 뭐지요?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인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기도 했어요. 신명기 2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나무 위에 달린다는 것은 죽어서 시체든지 또는 나무 위에서 죽든지 간에 나무 위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는 거라고요? 저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 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당해야 하는 형벌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십자가 형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수치와 치욕의 상징이었으며 나아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와 치욕, 저주를 상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지금도 여전히 수치와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라면 교회의 첨탑 위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겠지요. 이렇게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나가 있기 위해서 사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제가 사임을 하니까 청년부원들이 돈을 모아서 십자가 목걸이를 저한테 선물한 적이 있어요. 만약 십자가가 여전히 수치와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라면 저는 청년들에게 화를 냈겠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나를 도대체 뭘로 보냐고. 어떻게 십자가를 나에게 선물할 수 있느냐고 화를 막 냈겠죠.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십자가를 선물 받고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가 금목걸이였습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십자가가 더 이상 수치나 치욕이나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복음을 상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더 축약해서 한 단어로 표시하면 뭐가 될까요? 네? 그게 바로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와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무엇을 볼 때 그 기쁨이 영원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수치와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기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슬픔, 낙심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의미고 상징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잘 아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정도만 답해도 그건 잘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셨고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은 한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속량.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다소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보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받았다. 속량보다는 다른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속량과 같은 말이 뭐죠? 대속 또는 구속입니다. 오늘 말씀 속량이니까 이 속량받았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이 좀 더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가지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출입니까? 어디서부터 지금 나를 구출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빠져가고 있는 바다, 그리고 나의 지금 턱까지 차오른 이 죽음,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출해달라는 거지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지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겁니까? 그 여인을 평생 괴롭힌 혈루병이라는 이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구출당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구출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흔히 구원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구출된 사건입니까? 출애굽은 무엇으로부터 구출된 거지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속박하던 애굽 왕 누구요? 바로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구출되는 거예요. 근데 속량이라는 것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단어예요. 속량이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다시 사오는 것. 대가를 지불해서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란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시장 언어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말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시장에서만 사용하는 말. 뭐 사면 더 주는 거, 덤, 깎는 거, 애누리 이런 말들. 첫날 판 거 뭐라 그러죠? 맨 첫 손님이 와서 팔 때 마수거리였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듯이 이 속량이란 단어 역시 이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대가라는 건 정확히 표현하면 노예의 몸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값. 그래서 이 속량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노예로 팔렸던 사람의 대가, 즉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이 대속이에요. 속량이고 구속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전쟁에 나갔던 제 아들 산이가 포로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제 아들 산이가 저렇게 귀엽고 잘생긴 아들이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로서 노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이제 제 아들 산이는 노예가 되었고 산이의 주인은 노예 상인이에요. 그리고 이 노예 상인은 제 아들 산이를 노예 시장으로 데려가서 더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제 아들 산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예 시장으로 찾아가서 그 아들 산이를 뭘 주는 거지요? 대가, 즉 몸값을 지불하고 그 아들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산이의 아버지인 제가 노예시장으로 가서 그 노예인 아들의 몸값,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서 제 아들 산이는 자유가 되고 다시 제 아들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속량은 몸값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다시 사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편이라. 자,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되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속량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는 그 속량, 그 몸값, 대가가 어디에 지금 나와 있죠? 속량은 몸값,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이 구절 안에 우리를 속량하신 대가, 몸값이 여기 지금 이 안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속량. 다시 말해 이러한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루어진 속량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속량하셔야만 했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속량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속량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의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몸값을 치러야만 되찾아올 수 있는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맞춰보세요. 우리는 무엇의 노예였을까요? 그렇지요. 로마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만 모든 인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팔렸다고요? 죄에게 팔려서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전쟁에 패한 아들이 노예의 주인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아담의 타락, 실패로 인해서 죄에게 팔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인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몸값은 얼마였나요? 얼마를 지불해야 우리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몸값은 얼마지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노예인 우리의 몸값은 뭐예요? 사망, 죽음,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불해야지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 나는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이라는 대가로 우리의 생명 대신 누구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불하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말이에요. 능력. 그런데 나는 속량되었습니다,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속량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이렇게 다르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 속량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감격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고 우리를 사오실 만큼 우리는 그렇게 값진 존재인가요? 귀한 존재인가요? 대답 잘해보세요. 대답 안 하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지불하고 몸값으로 우리를 대신 찾아올 만큼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가요? 존귀한 존재니까 사오셨죠. 그렇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다시 찾아올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와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속량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속량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속량은 뭐라고요?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속량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의 의미, 해방의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방향으로 이해하면 구원은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밖으로. 베드로에게는 어디 밖으로? 물 밖으로. 출애굽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밖으로? 애굽 밖으로.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 방향이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속량은 어떻습니까? 속량은 내 몸값을 지불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량을 방향으로 이해하면 어딜까요? 어디로? 그렇죠. 속량은 안으로. 속량은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구원이 밖으로 향하는 거라면 속량은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누구의 안으로요?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구원받았어.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성도답지 못한 거지요. 구원을 강조하니까. 하지만 속량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지요? 속량 받았으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속량은 용서보다 더 깊은 사랑이에요. 자, 제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부모로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매를 들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어요. 자, 용서는 무엇이냐면 회초리를 다 맞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도 돼. 이제 가도 돼. 이게 용서예요. 속량은 무엇이냐? 회초리를 다 맞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나한테 와도 돼. 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이 서문학교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헌물을 이제 받아서 교회를 꾸렸는데 저는 이 십자가 한눈에 반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 흔히 못 보셨죠? 이 십자가 무엇이 다르죠? 보통 십자가랑? 네? 잘 안 들려요. 십자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네, 맞아요. 품고 안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를 처음 봤을 때 이 속량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십자가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내가 몸값을 대신 다 지불했으니, 내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다 쏟았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다시 내 것이 되었다. 다시 내게로 와라. 라는 모양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차갑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단단하게 굳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고, 여러분의 차갑게 얼어붙은 심령을 녹일 수 있는 건 역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랑과 은혜와 감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비싼 값으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도. 우리 쑥스럽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긴 인사합시다. 당신도 사셨습니다. 당신도 사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속량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중심에 이 예수님의 속량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찬양하고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